네, 모세의 시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마지막쯤에 위치한 짧은 서신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 부분인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유다서 말씀은 유다가 기록하였고, 또 유다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나오고 또 마귀가 나오고 또 모세의 시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세의 매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 주석 중에 WBC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미가엘이 그 시신을 묻도록 파견받았으며,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미가엘과 논쟁하면서 모세의 시신을 처리할 권리가 미가엘이 아니라 마귀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논쟁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신명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업적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토라라고 하는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율법서를 기록하였으며 80세에 출애굽하였고 40년 뒤인 120세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사실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모세가 있었고요. 죽었던 모세가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모세에 대해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러고 보니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만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단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신비한 광경에 함께 목격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호렙산에서 계시를 받았고 마지막 요단 지점을 끝으로 죽었는데, 공통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매장지를 비밀스럽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시체가 어디인지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하죠. 결국 못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의 아이들은 여전히 후임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죠. 여전히 사람들은 엘리야의 죽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경고했었다라고 지난달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스테리한 죽음을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의문의 죽음,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에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뿐 아니라 더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의 율법서를 기록하였고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하면 엘리야죠. 성경의 율법과 성경의 예언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율법과 예언, 그 다음 예수님, 이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또 예언을 약속이라 한다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루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단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인 십자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완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셨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예언을 다 이 땅에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취할 테니까 그때까지 비밀로 하고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취하고 나면 그때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고 지금의 현재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절대로 십자가와 같은 죽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주님, 약하고 힘없는 예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자신도 모르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비한 변화산 체험보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친다면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유다서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서죠. 이렇게 신비한 모세의 시체보다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알자. 유다서의 주 내용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다서는 구원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함께 유다서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도 있었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네.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막 물어보면 참 교묘하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명령하신 거 알아. 그런데 없는 내용을 이렇게 쓱 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그럼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가만히 들어와서 쓱 하나님의 은혜를 나쁜 것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어요. 거기까지가 끝인데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에게 매장하라고 지시하셨겠죠. 그런데 마귀가 자기에게 그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귀의 변론은 첫 번째로 말씀이 꾸며졌다고 변론합니다. 이게 쓱 내미는 게 모세가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니거나 성경이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서 그럴 거야.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쁜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쓱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귀의 변론은 하나님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변론합니다. 성경 주석 중에 인터프리테이션 커멘타리라는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미가엘과 한 변론은 이래요. 미가엘, 모세의 시체를 네가 왜 맡았을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살인자야. 그러니 나에게 그를 넘겨. 무슨 뜻이냐면 살인자 모세는 지옥에 가야지 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가엘이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라면 너는 지옥에 가고도 남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서는 미가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변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신 것은 모세의 위대함을 감추기 위해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창조된 것, 창조물을 포함해서 하나님 대신 숭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창조물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마귀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만든 것이지만 숭배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모세의 놋뱀을 히스기야 때까지도 섬기고 있을 정도면, 만약에 모세 자체, 모세의 무덤이나 시체가 있었다면 얼마나 거기서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뱀이라고 왜 뱀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 놋뱀이잖아요. 놋뱀인데 뱀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숭배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영광스럽고 멋있는 모습을 만들면 사람들이 속아서 이렇게 숭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뱀이라고까지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마귀는 미가엘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체를 내놓아라. 아마 사탄은 모세의 몸을, 시체를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하나님 대신에 모세의 뼈를 숭배하도록 유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이성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나름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유다서가 기록될 이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 사람이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지금도 가까운 북녘 땅에서 김일성 가문을 백두혈통이라며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창조물들을 찾아서 섬기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가장 어려움을 겪은 점 중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서의 법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어떤 거룩한 무엇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나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필요 없고 법만 지키면 된다고 믿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자꾸 율법 위에 있다고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 자체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로 있었을까?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은 애초에 모세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시체를 감춘 것이 과연 사실일까? 어디 잘 찾아보면 시체가
나오겠지. 안 그렇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죽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게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무슨 회오리냐, 무슨 불병거냐,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시체를 찾아볼게. 만약에 엘리야의 시체가 나온다면 말씀이 다 거짓인 거야.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하고 또 수많은 목격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마귀는 여러 가지 속임수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귀는 찾아와서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쓱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죠. 우리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연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성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음란함으로, 물질에 연약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일단 죄를 짓게 하고, 모세도 살인하지 않았느냐, 살인자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의 죄 그것쯤이야 쉽게 용서받겠지 라며 죄를 가볍게 짓도록 유혹합니다. 둘째로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죄가 밖으로 알려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죄책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죄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는 더 이상 경건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마귀가 속삭여요. 너는 미가엘이 아니라 내가 맡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죽을 때 내가 책임져 줄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죄와 정죄함에 계속 빠져나올 수 없게 해서 나는 틀렸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나 같은 놈은 돼야 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쓱 다가와서 모세도 가짜고 엘리야도 가짜고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러니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어. 로마 황제나 잘 섬기고 이 세상과 타협해. 현실을 바라봐. 이렇게 핍박받고 고생하고 사는 게 사는 거냐?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고 엘리야를 승천시키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마귀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율법과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의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에서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여전히 정죄하고 또 죽어마땅한 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이단을 조심하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믿음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인데 맨날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변론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정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여기서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나오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미가엘 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너희의 군주 미가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서 장면에는 천사장 미가엘 앞에 귀신의 왕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또한 천사들인데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천사와 가장 높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센 마귀가 만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가장 높은 자를 만났을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비방하는 판결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lasphemous judgment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은 비방하다 또는 모독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블라스페미아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모독과 이런 의미로서 그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대상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모독하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하는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미가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하다고 하는 마귀마저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는 천사들보다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해 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역자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지 집사님, 부서 부장님들, 은퇴, 원로, 증경, 모태신앙,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 등등 있죠. 선교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이나 업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권한을 사용하는 것도, 내게 주신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틀렸어, 갱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하였다면 그것이 마치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남용을 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알면서도 놓친 거고요. 둘째로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못하는 비방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귀신의 왕만큼은, 마귀만큼은 아니잖아요.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는 감히 비방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비난을 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비방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쓱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좀 해서 망신 좀 당해봐라,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리고 이 교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과 유혹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결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막이만 하겠습니까? 화가 나지만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내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그만큼 속 시원한 결말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미가엘이 서로 변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방과 비난이 들끓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비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비난한 자리에 가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복된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엄과 권위가 있으심에도 우리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